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면 집사님이 정확하게 저희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 포인트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나눌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으로부터 그런 그 전화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거짓말도 시키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큼 부유하게 살아요. 물질도 많고 부인도 많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은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도망자가 되고 그럼 뭐가 축복이냐? 뭐가 장자의 축복이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그 물으면서 한 가지 더 나간 게 뭐였냐면 에서의 후예는 에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 사람들인데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 종살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은 오히려 종살이에다가 그러면 도대체 자기도 복을 더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자기 후손도 더 받은 게 없던 것 같은데 뭐가 복 받은 거냐? 라는 질문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까 우리 배명 집사님이 잘 나갈 때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거 완전히 복 못 받은 거죠. 근데 잘 나갈 때에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잘 나갈 때에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많고 뭐든지 일 술술 잘 풀리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성경에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따라오거든요. 근데 요셉이 형통할 때가 언제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을 쓸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근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는 단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건 진짜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한 번 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뭔 거예요? 복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PPT? 이거는 우리는 이제 다 알아야지. 이 정도는 우리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죠. 복이 뭐라 그래요?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의 뜻이 뭐예요? 의원이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 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명 집사님 이곳에 오셔서 이 영주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을 때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된 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부분들이 있죠. 복 받으면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복 줬던 분들이 마지막 결과들이 다 안 좋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에 대한 바른 시선과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복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가장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는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에는 복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제대로 정립하라는 게 성경이 우리 공동체에게 사실 도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게 B2B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복이 뭔지를 다시 처음부터 정립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복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선을 갖고 있느냐?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가지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게 된다라는 건가?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주신다. 그리고 더 크게 모인다. 그리고 더 크게 건물 짓는다. 더 크게 더 큰 일에 대한 해석을 더 크게 모이고 더 크게 능력 베풀고 더 크게 이걸로 계속 해석해 왔던 교회라든지 그런 단체장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소식은 더 안타까워요. 선교 단체마저도 이제는 이거예요. 더 크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면서 더 크게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구나. 더 크게라는 부분에 대한 시선이 잘못돼 있었구나. 이걸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이 2가지 개념에서 우리를 혼선을 줘요. 야, 이게 복 있는 삶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사는 걸 복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주는 이쪽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야, 고난이든 힘든 일이 있든 이쪽 부류의 사람 2가지로 나눠져요. 결국 세상은 더 크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크게라는 부분도 더 크게 모이고 크게 짓고 크게 뭘 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더 크게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이 명확한 시선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더 크다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더 크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 큰 일의 바른 해석을 갖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정확하게 배명 집사님도 짚어줬는데 무엇 때문에 크게 되냐면 12절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는 너희가 더 크게 되는 거는 어떻게 시작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예요? 그분이 가셔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달라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와야만 그 큰 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돌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예요. 돕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해석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파라는 내 옆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가장 가까이에 와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사이즈는 엄청난 사이즈라서. 그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에 의해서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성령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거로 따지면. 그래서
받지 못함이라 그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할 수 있는 큰 일에 대해서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니까 크다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건, 제발 속지 마십시오. 큰 종은 없어요. 대가는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만든 거예요.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저분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포커스가 어디 갔어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망가지잖아요. 결국 결론은 다 망가져.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시선을 정확하게 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큰 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 외에는 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를 보면 무슨 큰 일을 해, 우리 교회를 보면 무슨 큰 일을 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시면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쿠고하고 새끼곰 이 영상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셔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건지 보여주는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서 막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가 커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지쳐 있는 심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탄과 같은 눈빛과 저 쿠고의 눈빛이 비슷하죠.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로서는 큰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발 이제 사람에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말 우리 그만하고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희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서 큰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큰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일을 한다의 핵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큰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큰일로 어떻게 이끄시는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물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지경을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딱 이스라엘 내에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 보러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크다라는 건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개념. 우리는 주님보다 더 넓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복음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일이야. 근데 그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벽들이 있어요. 선입견들, 신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벽을 못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편견들, 될 수 없어라는 것. 근데 그 지경을 깨고 그 지경을 넓혀서 나가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모 선교사를 잠깐 제가 소개하고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지경을 좀 넓히기를 소원하면서 잠깐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892년) 한반도는 외세의 숱한 위협 속에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격변기였습니다. 바로 그해 8월 재물 포항을 통해 조선 땅에 17번째로 도착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 낯선 땅을 밟게 된 사무엘 포맨 무어 선교사.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안한 정세 속에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오래된 인습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가장 밑바닥 계층엔 기생과 광대, 무당 등 7천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비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정 갓을 쓰지 못합니다. 백정이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백정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한 말 중에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견지신이다. 같을 여자 개견자니까 개와 같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서울, 을지로 일대인 곤당골에서 무료 학당을 열었던 무어 선교사. 그곳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평민과 천민들의 자녀가 많았습니다. 신분 때문에 겪는 평생의 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한 백정의 아들도 끼어 있었죠. 아들 때문에 무어 선교사와 인연을 맺게 된 그 백정은
복음을 받아들인 뒤 이름부터 새로 지었습니다. 복음으로 따뜻한 봄날을 맞았다 해서 박성춘, 아들에겐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박서양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갓을 쓰는 게 금지된 백정의 고통을 대변해서 조정의 상소문까지 써줄 정도로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결국 백정들은 공식적으로 갓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백정 박성춘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큼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한 프로치의 도움을 받을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백정들을 전도하고 훗날 장로로 선출되기까지 합니다.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고 일제강점기 땐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 군의로 활약하게 되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백정들의 친구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지위의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형제라는 진리를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정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양반들은 따로 교회를 분리해 나가버렸습니다. 몇몇 양반들은 찾아와서 양반들은 상석에, 백정들은 뒷자리에 자리만이라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지배해온 그 뿌리 깊은 통념을 깨뜨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 아래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예배를 드리던 양반들도 마음을 돌이켰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로 순회 전도를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무어 선교사. 그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별만큼이나 남녀 차별도 심했던 시대, 무어 선교사는 가정 내에서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어 선교사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남자 성도들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겠다고 결단하기도 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합을 이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짧지만 뜨거운 생애를 살다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한국 사회에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예.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넘지 못했던 벽을 넘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14년 동안 사역해요. 그리고서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죠. 34살에 와서 4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를 통해서 백정이라는 신분이 철폐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허무는 거예요. 나의 고집이 붙들고 있거나 나의 선입견이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편견이 붙들고 있거나 이거를 못 깨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자라면 반드시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 한 분 한 분이 여기 한 분이 그렇게 서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큰 일. 주님은 우리를 그 큰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깨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깨고 넓혀 나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진정한 복음이 복되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할 때 인전 이런 복이 나라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 내 생각의 지형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 때의 큰 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경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나도 지금 나라는 지경에 너무 갇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깨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 벽을 깨는 일들. 이분처럼 그러한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큰 일이라고 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크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아까 벽을 깨는 거고 두 번째가 오늘 뭐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는 이 묵상이 저한테는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 제가 우리 아연이랑 오늘 땡땡이 쳤는데 아무튼 이 아연이랑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뭘 물어보면 아연이가 가장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Really? 그러니까 경탄이나 감탄이 있어요. 항상 뭐가 있으면 진짜? 그래요? 이런 경탄과 감탄 이게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장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경탄이거든요. 근데 이 경탄이 사라진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 저거밖에 못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탄이 회복되는 게 저는 하나님이 보일 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 경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게 큰 일이야. 난 그걸 크다고 보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크다고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학교 교편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돼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쓸개가 터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풀꽃을 딱 보는데 풀꽃이라는 게 뭐냐면 꽃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풀 옆에 나 있는 그런 꽃들 있잖아요. 잡다하게 나 있는 꽃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꽃이 아름답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되게 짧은 시인데 이 시도 자세히 봐야 돼. 짧게 보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분이 내가 교장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걔네들이 예쁜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걔네들을 보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움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돼요? 경탄이 회복되는 거죠. 감탄이 회복되는 거죠. 들에 풀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뭐 저기 펴 있나 보네 이렇게 되죠. 근데 저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우리 집 주변에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잡초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예쁜 거지. 오래 보다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면 경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경탄이 사라진 것, 그건 뭐냐?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오랫동안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예쁘지도 않고 다 사랑스럽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탄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사람을 바라볼 때 다시금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보세요. 그럼 예쁘고 아름다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옆에 두 분, 여기 앞에 붙으신 분들이 아름다우시네. 자세히 보니까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사람은 결국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제껴버릴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감탄이 회복돼요. 감탄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난 그걸 크다고 본다. 내가 제일 크게 보는 건 그거야. 넌 지금 뭘 보고 살고 있니? 너무 큰 일 하느냐고 바빠서 자세히 볼 시간이 없니? 너무 대단한 일 하느냐고 바빠서 오랫동안 지켜볼 시간이 없니? 그러면 경탄은 사라지고 진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일밖에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일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떤 분들 우리 박성영 원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세히 안 봐도 예쁘던데. 이런 분들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호연이는 자세히 안 봐도 예쁘잖아요. 네. 그런 넘치는 분들이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분 보시면서 너도 그렇다. 이 눈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 하루 살 때 큰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런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고 오래 볼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경탄이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진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서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 사랑스러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저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크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하나의 큰 자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알아. 지금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 그럼 너는 이미 지극히 작은 자야. 너희가 섬기는 자리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애찬이든 뭐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우리 호연 형제네가 몇 년에 결혼했죠? 2022년. 한 커플이 2022년 6월에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커플은 아니에요. 이 두 분인데 올해 23살, 21살이죠. 데이비드 로이드, 나탈리 로이드인데 이 데이비드 로이드의 아버지가 미션 인 하이티라는 선교단체의 대표예요. 그 선교단체의 대표로 이 선교단체에 있었고 이 나탈리 로이드는 그 미시간주의 하원 의원 존 베이커의 딸이에요. 둘이 결혼한 거죠. 둘이 결혼해서 하이티를 돕는 사역을 위해서 2022년 6월에 결혼해서 2023년부터 사역을 한 거죠.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그 IT의 갱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시신도 못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되게 먹먹해지더라고. 딱 우리 애들 또래잖아요. 지금 고영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 IT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고 돕고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참 안타깝고 이 젊은 청년들의 죽음.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23, 21살인데.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게 큰 거야 라는 울림이 저한테. 무엇이 큰 거냐? 세상 가운데 대단한 영예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게 큰 게 아니라 이게 큰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나라가 있게 될 그러한 소원을 보게 되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자녀들을 놓으면서 기도가 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건가? 어떻게 목사님 이런 선교의 자리로 우리도 그건 못하죠. 자녀들이 이렇게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그건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큰 사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이 두 청년을 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이번 오늘 주보에도 같이 실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큰 자로 이들을 사랑하고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위로가 임하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원 의원까지 한 사람인데 자녀를 그렇게 내어준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할 그릇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을 거다. 하이티 땅에 하나님이 새해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섬기는 일 뭐 이렇게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섬기는 현장에 제발 대접받는 자로 있지 말고 섬기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크다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주님이 맞이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어 라고 하면 이들을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큰 게 뭔지 좀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붙들고 살지 말고 엉뚱한 거 큰 줄 알고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주님이 보시는 큰 게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